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새벽 예배에 관한 규율을 따라 건너뛰지 않고 제가 본문 전체를 앞에서 봉독하려고 합니다. 눈과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의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서 난 야긴 종족과 사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이니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부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벨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렛과 나아만이라. 아렛에게서 난 아렛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라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라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군이에게서 난 군이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입니다. 새 시대를 위한 새 계수를 명령하시죠. 저희가 민수기 초반부에 있는 첫 번째 계수와 숫자를 비교해 보면 약 1,820명의 숫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큰 심판 이후에 연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던 시므온 지파, 연병과 관련됐던 그 지파는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만 므낫세는 크게 성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추락시킨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새 시대를 길러내신 것이죠. 1세대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순종함으로 축복의 땅을 이어받지 못하였지만 2세대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직접 기르신 세대로 이제 약속의 땅을 성취하게 됩니다. 쟁취하게 됩니다. 이 계수의 표면적인 목적은 당연히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1차 계수와 조금 다른 면이 있다면 종족에 관한 강조를 두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땅의 분배를 염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때가 찼고 가나안 땅 앞에서 계수가 또 한 번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계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계수가 무엇인지를 짧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계수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계수는 지난날의 과오를 꼭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습니다. 민수기 가운데 부분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계수와 두 번째 계수는 거의 동일한 이야기로 읽히는 정도로 저는 그런 인상을 받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백성을 위해 축복을 하시는 것 또한 변함이 없지만 문제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변덕이 심한 사람에게 있죠. 그러한 사람인 저에게 혹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의 계수라고 표현한 바로 지난날의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지난날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삽니다. 크게는 우주로 쏘아 올리는 로켓, 그 과정들을 한번 보시면 대단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요구하는 깨알 같은 문자들을 보면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계속해서 그들의 실수를 덮어가는 작업들이 많죠. 여러분, 작은 물건 하나가 나오기 위해 거쳐야 되는 그 생산 과정 또한 대단합니다. 각종 스포츠는 지지 않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짜고 여러분, 한 물건을 팔기 위해 치밀한 마케팅이 들어가죠. 작게는 하루의 일과를 담고자 하는 여러분, 사람의 일기장까지 가만 보면 사람은 지난날의 과오로부터 스스로를 돌이키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원리를 영적인 차원에서는 잘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했던 실수는 매일 되풀이해도 상관없는 것.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그래서 죄를 돌이키는 일에는 매우 관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하십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과 저의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이라는 메시지가 전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축복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축복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선택일 수도 있다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계수는 사람의 능력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첫 번째 계수의 과오를 되짚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으로 저는 봅니다. 광야 1세대의 과오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시간이 지남에도 오로지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생각을 꽉 채워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10중 8구 기도하지 않습니다. 설령 기도한다고 해도 자기 연민에 빠져 잘 풀리지 않는 자신의 인생만을 한탄하며 자기의 뜻만을 고집하고 있겠지요. 여러분, 저는 긴 세월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이 분명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는 사람은 시간이 한참 흘러도 늘 울고 있습니다. 화가 난 사람은 늘 화가 나 있습니다. 불만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입에서 불만이 끊어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더라.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더라. 여러분,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살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마음,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것이,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오늘 약속의 땅 앞에 선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생각의 계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결단의 계수입니다. 그것은 나의 부르심, 여러분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에 아주 짧은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족보에 가깝죠. 그것은 야곱의 가족의 이름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총 70명. 47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민수기 26장에 이르러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지금 60만 1730명,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만 이러합니다. 어림잡아 한 200만이라고 잡을 수 있겠죠. 여러분, 통계를 보니 충분히 가능한 숫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일흔이신데 70년 전에 인구수가 30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인구수는 80억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계수와 민수기 계수에는 단지 숫자의 차이만 있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제가 그대로 그냥 읽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창세기 46장은 기근을 피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인도하심을 받아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민수기 26장은 출애굽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받으러 직접 그 앞에까지 간 그 이스라엘의 계수, 즉 본질적으로 정체성과 방향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자는 기근을 피해 보호를 받으러 피신을 간 한 가족의 이야기라면, 후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개를 단 한 민족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여호수아서의 흐름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야 하는데 사사기가 온 것을 보니 역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더디게 하는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했던 영적 계수,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계수는 출애굽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고히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쟁취할 수 있는 민족으로 거듭남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어떠한 사람으로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먼 훗날의 이야기지만 성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계수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명령하죠. 그것이 그한 그의 마지막 이야기이자 마지막 결정적인 과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인구 조사와 달리 사무엘하와 역대상에 기록된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탄의 영향을 받아 다윗이 계수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이유가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추측하기로, 흔히 생각하기로 자신의 과거의 성과와 교만에 심취한 다윗이 다른 마음을 품고 율법의 기준을 분명히 어긋난 것을 알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한 계수. 여러분, 가만 보니 다윗에게는 앞서 보았던 생각의 계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진행한 불의한 계수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다윗의 잘못으로 그의 권세 아래 있었던 7만 명의 백성들이 또다시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제가 잠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그 땅을 사려고 하죠. 그래서 그 땅을 그저 주려고 하는 그 종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과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로 알려져 있고, 이제 후에 솔로몬이 다윗의 이 비전을 이어받아 성전을 세우는 곳이,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예배의 시대를 열었던 곳이 바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입니다. 그래서 나아가 이곳은 저희가 복합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부르심의 본질을 회복하는 곳이 되지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제사장 국가로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그 역할을 상기시키는 곳이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장 큰 과오 중에 하나였던 이 인구조사 끝에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것은 마치 죄의 결과인 죽음의 끝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 십자가의 역사를 저희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연관지어 보면 민수기 26장의 계수는 단순히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계수가 아닙니다. 이제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어떠한 역사를 펼쳐나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이스라엘 자신의 부르심을 상기시켜주는 결단의 계수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필요한 두 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생각의 계수입니다. 그것은 지난날의 과오를 기억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초점을 두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의 계수, 결단의 계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을 상기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 사업이 잘 될까요? 나의 자녀가 잘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내일 일은 결코 모르겠으나 오늘 자신의 마음을 추스릴 수는 있겠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인데 자꾸 보이지 않는 미래를 가늠하는 것이 과연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같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어진 상황 가운데 믿음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그것, 나아가 견고한 언약에 인봉한 사람들처럼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전진하여 여러분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쟁취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애초에 가나안은 능력의 땅이라고 불려진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의지로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